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이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이 되는 오순절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흘 뒤에 실제로 120명이 모인 곳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성령의 불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날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날에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영광을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도 그날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날의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로 뜨겁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성령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자리 가운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초청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목소리 높여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니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갑시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둠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이랑 한번 무릎 꿇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에북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나 하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감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불길들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강림이란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누구에게나 임하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은 2000년 전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고 왜 세술에 취했냐고 말했을까? 이런 의문점과 함께 오늘은 성령이 오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오순절에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요.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라고 하죠.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은 오순절을 맞이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호련히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바람이 내는 것 같은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기서 불의 혀처럼에서 혀에 해당하는 단어하고 4절에 다른 언어들로 해서 언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처럼이라는 표현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알 텐데 마치 배에서 솟아오는 불길과 같이 뜨거운 열기가 온몸에 막 가득하면서 방언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설되어지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성령에 의해서 각 나라의 언어들이 각 사람들 위에 각각 임한 것인데요. 여기서 2절의 바람과 3절의 불 같은 정말 초자연적인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가 치유 사용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사건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과 능력이 막 부어지니까 온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뜨거운 열기가 온몸에 퍼지니까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굴러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굴러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진동과 떨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혀가 이렇게 말리면서 방언이 터진 것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4절에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 천하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방언 소리였어요. 그들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세계 각국의 방언으로 말을 했던 거죠. 그들이. 그러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막 정신이 없었겠죠. 막 소동을 한 거예요. 그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서 왔는지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온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세계 각지의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랐고 갈릴리에서 계속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정규교육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거침없이 쏟아낸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겠어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힘있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경건한 유대인 중에 어떤 이들은 놀라서 신기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저들이 술에 취해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술에 취했냐고 할까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횡설수설하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있고 몸을 휘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령에 취하면 몸이 진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몸에 열기가 막 뜨거워지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이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자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재조명해 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근거로 들면 자신들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반박하거나 조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씀의 성령은 성별이나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시죠.
그래서 자녀들은 애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 기쁨의 교회 친구들에게도 다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어떤 친구들은 애언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환상을 보고 어떤 친구들은 비전을 품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에게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아서 버티다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마지못해 교회에 갔어요. 그날은 평일이었는데 8에서 1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니까 저도 눈을 감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가슴 깊이 터치되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울다가 한참 울었었는데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강요하지 않아도 저는 매일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주일쯤 지나자 제가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는데 저는 제 방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누워 있던 상태에서 그대로 한 이 정도 떴나 봐요. 한 30에서 50cm 정도 공중으로 떴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배꼽에서부터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몸이 공중에 떴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 꿈을 꾼 다음부터 영적인 세계가 막 열렸어요. 하나님이 일상에서 궁금한 일들을 저에게 꿈속에서 다 계시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소가 임신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꿈속에서 임신한 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통해 많은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 저는 육체 이탈을 한 적도 있어요. 육체 이탈한 후에 제 영은 십자가를 보면서 공중에서 천사처럼 날면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저는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읽고 또 읽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지 어느 날은 막 성경이 하나님처럼 막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그러면서 꿈속에 품에 안고 잠을 잔 적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어느 날은 꿈속에서 예수님이 재림 맞는 날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불덩어리들이 막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곳곳에서는 연기가 막 피어오르더라고요. 저는 두렵고 무서워서 언니네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언니네 집에 가니까 예수님을 믿는 언니 둘이 있었는데요. 저는 언니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어요. 언니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에게 엄마는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엄마는 들림 받아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우리는 못 올라갔냐고. 그렇죠.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데. 이런 의문점과 함께 언니에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제 미간에서 새빨간 피가 막 떨어지는, 콧등을 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두 손에 조그만 단지가 있었는데 콧등을 타고 흘러내렸던 그 피가 하얗게 쑥이 그 단지 안에 쌓였습니다. 저런 어린 나이에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곳곳에서는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제 미간에서는 새빨간 피가 떨어지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두 손에 있는 단지를 내밀어
언니에게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언니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도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저는 어머니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피가 변해서 하얗게 쌓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것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 빛과 소금처럼 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꿈을 꾸었는데 피와 불과 연기를 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말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때 저는 그 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어떤 분이 그 피를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인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친 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친 자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친 자들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충만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각종 정보로 충만합니다. 미디어로 충만합니다. 게임으로 충만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충만합니다. 미움과 교만으로 충만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충만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어도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물고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물고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재물이 있다고 성령을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곳에서 울글글거리는 생물로 가득 찬 생명의 바다를 완전히 탈바꿈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록 하얀 것이 여백이고 검정 것이 글씨라고 생각되어라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래도 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막 가슴에 울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뭐지? 이러고 출근을 해서 성경책을 막 찾아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쳐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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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바람을 오늘 이 시간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카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이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이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을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이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이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저녁 8시부터 7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143차 치유 대성회가 있습니다. 치유성회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성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 목사님의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 모두 한 권씩 선물로 받아가시고 또 전도용으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성전 지킴이 헌금을 위해 해외에 있는 기쁨의 교회 가족들과 군 복무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올해 진행 예정인 단일 캠프와 사무엘 캠프를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중고등부 청년부는 성전 정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기쁨의 교회 비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교회 비전! 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며 복 있는 자가 되어 가정, 이웃, 민족,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물려도 절대 포기 못하리를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그를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봉헌 기도 후에 주기도문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된 소낙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